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연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자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에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말하실 것임을 아는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이라 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석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질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유튜브 버튼 눌러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026년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귀신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값진 우리의 일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여야 될 얼굴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꼭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엄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이윤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허리가 아픈 분은 앉을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앉는지 모르고요. 오늘 식구들을 먹여야 할 분은 전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장을 보고 뭐 분주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드럼을 치라고 했는데 스틱이 하나밖에 주지 않으면서 드럼을 치라고 하면 이걸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만 생각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강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자리를 거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6년 1월 4일
이 시간만큼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좀 와서 앉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순서를 맡았던 분들 중에 빨리 나와주면 감사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이야기는 우리 순서는 왜냐하면 우리 뒤에도 우리 신디 쳤던 우리 자매님들 예배 순서를 앉으시면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어른들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고 예배 순서를 맞춘 사람입니다. 특히 뒤에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먼저 직접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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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추구하는 생산 경제의 다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은 한 기업으로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기업이라는 뜻이죠. 가정에는 자녀의 이윤을 남기고 기업가는 회사의 이윤을 남기며 학생은 학업의 이윤을 남기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주로 사회적 목표를 가진 사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며 이윤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이윤을 남기든 적은 이윤을 남기든 확실한 것은 정직한 이윤, 공정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정한 이윤을 기준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윤을 남기신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윤을 남기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집중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제가 손을 낼 때는 같이 손을 내서 꼽아 주셔도 됩니다. 왜냐? 7 족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름은 뭐 되게 헷갈리죠.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시는데 막 헷갈리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족속이요? 7 수는 무슨 수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완전한 족속들,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돈, 명예, 여자, 모든 땅들을 다 섭렵하고 있는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이 있을 때 7 족속을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힘이 없을 때 7 족속을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우리 두 자매가 미국을 가서 미국에 있는 이 건장한 남자 여자들을 다 쫓아내고 미국 땅 내 땅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 1절의 본문의 그 말입니다. 우리 아까 결론 읽으셨잖아요. 내가 가장 약한데 세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하게 쳐다도 볼 수 없는 7 족속을 우리가 밀어내고 거기로 들어가겠다. 근데 거기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파워가 이 7 족속을 뒤치락 덮치락 할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파워가 있느냐? 내가 그분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들어갔겠다는 겁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믿거나 교회를 믿으면 실망의 그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믿으면 실망의 그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크다라고 하는 새해된 교회 소강수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마무시한 초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과 마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뿐 아니라 미국의 현실이고 영국의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학생이 1년에 10명이 안 들어옵니다. 올해는 5명도 안 해요. 학교가 문을 닫아도 이미 닫았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 첫 단계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요? 내 눈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단을 주시고, 아무것도 안 보는 땅에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 그때 계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 아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걸어가는 믿음이에요.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믿음. 오늘 몇 명 올지는 모르는데 음식을 저렇게 소쿠리에 많이 오시는 저 믿음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족한 것에, 오염된 것에, 더러운 것에 말씀이 섞이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성결함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결함. 이것은 어머니가 음식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는 것과 같다?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털고 그거를 깨끗하게 말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담는 경우는 없어요. 그 병이 나고 아파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신다?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났더니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예배자로 제사를 드려야 할 나 제물이 깨끗하냐는 겁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마음가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신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어디에서나 무엇한다? 예배한다. 이 말은요, 막 다 갖춰지고 막 신기 짝짝짝짝 갖춰지고 막 드럼 세팅 잘 되고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반주도 안 맞고, 그죠? 사인을 주려면 잘 주든지, 목사가 뭐 사인을 그래 줘가지고 여도 사인 주고 저도 사인 주고 소리는 나다 안 나다 갑자기 배도 뚱 이거 엄청 또 이상한 야시한 드럼은 또 한 손으로 막 하고, 거기에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음식은 다 쉬고 가스는 불이 안 들어오고, 제가 예배 전에 가스에 불 붙인 거는 20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나이터를 찾아도 없어요. 근데 어느 천사가 제게 목사님 나이터, 제가 그 소리 얼마나 하나로마트를 뛰어가다 오만 생각. 예배 전에, 예배 5분 전에 그 상황에서 뭘 하라고요? 예배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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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저희 뭐 음악도 안 나고 여 앉았겠다 저 앉았겠다 막 자리 바꾸고, 그죠? 소리도 안 나는 거 치라고. 그런데 그 시간에 뭐 해라? 예배하라. 왜? 하나님 내가 너의 소리 나지 않는 금반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들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7 족속을 내쫓고 이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헌금돈 봉투도 막 바닥에 어떤 분 달여가지고,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헌금도 달여가지고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사정 더 잘한다고요. 누가 이 나이에 지팡이 들고 예배 드리러 올 줄 알았겠어요. 찬양인도 한다고 어제 악보를 보냈는데 악보가 보여야지 연습을 하죠. 어제 새벽 1시까지 악기하고 막 이거 세팅 사무엘 여우사 하고는 막 졸렸다고 빨리 가야 되냐고 집에 덜 하고 갔는데 이 자식들이 잠은 안 자고 둘이 장난치고 혼종이 나고, 근데 찬양 인도한다는 사람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오늘 그 상상이 되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개념이라면 모를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리 단순한 성결함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땀나고 탐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을 치우고 어지럽혀 있는 것을 정리정돈하는 것은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탐나는 것을 정리한다,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것을 버린다,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급스러운 사람이 오면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오면 서로 인사하기 바쁘죠. 친한 척하기 바쁩니다. 여기에 뭐 대통령 아니라 시장님이라도 오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은 가난한 자의 친구로 헐벗은 자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헐벗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빨가벗었다 이 말입니다. 왜? 입을 게 없었어. 그러면 깨끗한 몸으로 샤워하고 나온 알몸일까요? 온 몸에 막 똥 묻고 막 냄새 막 꿀꿀 나고 막 찌른내 나는데 그 친구 옆에 앉을 수 있겠어요? 어머! 찌른내 나는 친구야 왔어! 그렇게 안아줄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좋은 냄새 나는 분아 제 살이 옮졌어요! 막 이러고 싶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 몸에서 정말 찌른내가 절대 샤워해도 가시지 않을 것 같은 머리를 막 뜯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개기름이 막 지지지지 흐를 눕고 막 침 막 이렇게 묻은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제자면 그런 사람을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어서 오세요 해줘야 된다. 그게 쉽냐고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7 족속은 딱 봐도 힘이 센 족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또 어디입니까? 이란,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일본, 이런 강대국 7 족속을 쫓아낼 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사람, 정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들과 수교를 맺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서로 사위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려고 하고 아들 가진 부모들은 며느리들을 이 7 족속에게 서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성결하라. 뭐라고요? 성결하라. 명령과 함께 혼인뿐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의 유혹을 단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키운 딸이 남자 하나를 보더니 그냥 막 좋아가지고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우와 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거 단속하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7 족속들이 누가 봐도 탐날 정도로 아주 훤출한 남자들이었다. 언어도 잘하고 변별력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에게 멸하실 것이다. 너희의 진노, 너희의 망함이, 너희의 전쟁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오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딱 들여닥치는 이런 상황이 오기 싫으면 그들과 멀어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조건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한마디로 하면 이 시기에 최고의 감당하는 귀중한 물건들입니다. 갖다가 팔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라. 근데 버리면 다시 주워올 수 있잖아요. 남편이 갖다 버리고 아내가 몰래 갖고 오고 아내가 버리고 남편이 몰래 갖다 오고. 근데 마지막에 뭐하라 그럽니까? 불사르라. 불사르면 이거 회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면을 하나님께서 본피의 땅, 그 부요하였던 땅 리코르 음란이 함께 항상 따라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요일로 추정되는 날
잿더미에 묻혀서 모든 것이 2000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땅속으로 묻어버리셨어요. 있었다라고 하는 히스토리, 역사책은 있는데 그 도시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찾게 되었어요. 형제라고 알았고 엄마와 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관계였다, 동성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6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떻다? 가장 작다. 볼품없다. 먹을 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7 족속과 이 볼품없는 족속 중에 누구를 택하셨다? 볼품없는 족속을 택하셨다.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려면 잘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봐도 나는 형편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사람을, 겸손한 자를,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나타내요?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이 잘난 7 족속들을 직면하셔서 낮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7 족속들이 야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걸, 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걸,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봐도 나는 영어를 못해, 과학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아멘? 아 수학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떤 놈이 쉽게 수학을 만들고 나는 이렇게 꿀딱 먹을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수학을 뜯어 먹으리라!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뜯어 먹으리라! 아멘 하는 거라고. 수학을 뜯어 먹으리라! 아멘을 크게 하지, 예배를 빨리 마치지. 수학을 뜯어 먹으리라! 아멘 박수 한번 하세요. 이 고백이 이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학생들은 이게 다예요. 내가 펜을 들고 하나님 죽으면 죽겠다라고 공부를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그 과목의 성적을 뛰어나게 하신다. 왜 아멘 안 해요? 안 믿어지는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음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두 누님과 여동생 한 명.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던 저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그렇게 헷갈렸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큰누님과 어머니의 합작품으로 예술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의 의지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입학원서가 내졌고 그냥 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는 했지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흘러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과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여자애 4명이 중학교를 간다고 해서 그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딱 마음의 시험이 온 것이 목사 아들이지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칼을 주셨는데 내가 칼을 막 휘둘러서 사람을 치면 강도가 되지만 이 칼을 잘 써서 암 환자의 배를 갈라서 암덩어리를만 꺼내면 내가 닥터가 될 수 있구나. 아멘. 그래서 2008년도에 음악을, 머리도 여기까지 기르던 사람이 음악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뒤지기도 못했어요. 꼴찌가 아니라 미달인데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신학교에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자고 일주일에 3일을 밤을 새워가면서 월요일날 06시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금요일까지 핸드폰도 없이 신문도 못 보고 TV도 못 보고 신학교 수도원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1학년 들어갈 때 2점이 안 됐어요. 이게 놀래야 돼요. 우와 그래도 신학교를 가야 막 이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이 학생은 3개월 만에 자퇴하고 나갔다고 확신을 하셨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3학년을 졸업할 때 4.2가 넘었습니다. 우와 이래야 돼. 눈이 커져야 된다고.
그리고 당뇨는 얻었지만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공부해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1000가지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1000가지로. 단어 하나가 1000개로 변해요. 히브리어 단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는 없어지는 언어입니다. 어려운 언어는 없어져요. 세계에서 어려운 언어는 없어진다. 히라버가 그렇죠. 아랍어가 그렇죠.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제 동기가 연세대 연구원 박사하다가 신학교로 콜림받았고 고대를 다니다가 로스쿨을 다니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 목표는 하나였어요. 네가 1시에 자면 난 1시 반에 잔다. 네가 2시에 잔다. 난 2시 반에 잔다. 눈을 부릅뜨고 사탕만 계속 먹으면서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나는 이거를 씹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글자하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한두 개 틀릴 때 저만 유일하게 1000개를 만점 받았어요. 우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차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씹어서 먹겠다라고 각오를 하면 수학이 나의 종이 된다라고 목사님이 확신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부 좀 잘하고 내 자식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내 자녀들 좀 공부 좀 얘는 좀 다른 애들 뭐 문제집 하나 사줄 때 2개, 3개 사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가 공부 잘하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가 봐도 도저히 재생불능인 자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7 족속을 몰아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우는 이유가 뭐다?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 볼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여기 기록되어서 아무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믿지 않을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7절 마지막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낮다, 볼품없다, 쳐다보기 싫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법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성도들 이해를 못하는, 교회를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려면 시작부터 투자부터 자리가 달라야 합니다. 될 만한 것에 투자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적은 자들을 세워 많은 자들을 멸하시고 몰아내시겠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들어 가나안 나라의 총리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그 나라의 가나안 땅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서 그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30년 뒤에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공평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여기서 뿌리내리고 계속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훨 잘 삽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쟁 때문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휴지 하나도 두루마리 휴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재건을 해야 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1순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1년에 1400조 원의 재건에 물자를 투자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토록 몸살을 앓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체제전쟁을.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성결하게 만드셔서 더럽고 썩은 것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이스라엘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선교의 마지막 꼬리 지점을 찍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세계가 이 많은 것들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어가 아니라, 가지 못했어가 아니라 이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에 빠져 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다같이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몰라서 이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말씀하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나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왜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싫어해도 하나님 네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이 많은 복을 누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5대왕 6대주 200여 개의 나라를 새로이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누구를 쓰시겠다? 나를 쓰시겠다. 피아노 소리 안 나는 나를 쓰시겠다. 미안해요. 민족이 가문이 조상이 진 빚을 모두 탕감하시겠다는 것.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프리덤, 자유입니다. 너희가 원하느냐, 가고 싶으냐, 너희가 누리고 싶으냐, 마음껏 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아멘? 자유를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집 펴놓고 얼굴 덮어놓고 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교과서, 너희의 문제집 계속해서 뚫어지라고 보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24시간 머리를 계속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책과 계속 실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틔워주시겠다. 너희가 세계 어떤 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아멘?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윤, 영적 이윤을 남기라 이 말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 나라도 국가도 대통령도 공산당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자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종교의 자유, 교회의 자유, 목사의 자유, 설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찬양의 자유, 말씀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을 보면 성도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 악한 짓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이 말은 영원히 이 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아멘입니다. 이 인애는 뭐냐?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아마 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애하신 구세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원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그럼 내가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은 죄는 그대로 벌을 받는 겁니다. 이 인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사하여졌다. 아멘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뿌리죠.
우리에게 자유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누구의 인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하심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인애, 변함이 없는 사단마귀 귀신도 넘볼 수 없는 인애입니다. 완전하신 인애입니다.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돈과 명예, 권력, 힘을 믿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아멘. 그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몰살하고 정의를 무시하고 공의를 없이 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공산당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신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산당은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유를 주시고 나의 모든 명령을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자유롭게 하라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강제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자녀로 상처를 받은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합니다. 아멘. 남편으로부터 받은 고통에도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합니다. 아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고통에도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를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알고 지켜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8장인데요. 우리 악기팀들은 빨리 신디로 가야 되는데 신디가 오늘 영 상태가 그래서 우리 함께 448장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같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보다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고 죽기까지 주님 가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와 여러 세상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가정